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신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제는 주님의 종을 위한 가르침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주제를 연이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믿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실함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즉, 더 큰 믿음을 달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특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아이고, 그래 이 기특한 녀석들 내가 믿음을 더 크게 줄게. 자, 전부 다 머리에 숙여. 안 숙이도 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신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비밀과 능력입니다. 믿음은 마치 육지에 있는 뽕나무들어 저절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신겨져라.
그렇게 하면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서도 너끈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하고 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대상이신 하나님이 강하고 센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하늘이 양식 창고가 되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내렸던 것처럼 반석 속에 저수지가 있어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난 것과 같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너희가 얼마나 센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큰 믿음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만이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자꾸만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종의 능력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맙시다. 하나님에게 둡시다. 큰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는데요. 종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을 자기 식탁에 와서 함께 밥을 먹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의 문화로 이해하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와 습관을 따라 이해를 해야 하겠죠. 아주 쉽게 이해를 하려면 조선시대의 양반과 노비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종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까? 10절이죠. 종은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나서도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즉, 위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보면 종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은 무엇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9절과 10절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어요. 공통된 게 뭐죠?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것에 충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설적인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종이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지도 보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보다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보다 못한 죄인인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기는 한데 종이 아닙니다. 아들로, 딸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이 이야기에 감추어진 진짜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원의 감사의 이야기를 이어지는 11절부터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 고침 사건을 통하여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종의 자세, 자녀의 자세는 자격 없는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통해 가지고 짜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셔도 감지덕지할 텐데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녹아지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을 통한 믿음의 능력과 사랑과 충성의 능력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안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5월달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 있습니다. 한국에서 뇌수술 앞두고 계시는 전정자 집사님 13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왼쪽 다리 암수술 재발한 것 다시 수술하시는 지수영 집사님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